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동안 말씀 인도 받으신 거 서로 나누시고 또 다른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은인이 있으시면은 기억해 보시라고 나눠보시라고 그렇게 소재를 드리고 혹은 이제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된 분들이 주축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신 때가 언제였는가, 그때 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고 또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눠보시면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묘사하는 비유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목자와 양의 비유, 그것은 관계의 친밀함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양의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얻고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어제 보면은 풍성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눠주신 그런 분이 계신데요. 한번 오늘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자와 양에 대한 10장의 비유는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한 사건과 관련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옛날에 성경 배울 때는 이것이 떨어진 그런 별도의 단락으로서 배웠는데 요즘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그 맹인 사건과 고치신 사건과 이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이 비유가 연결됐다. 그래서 그렇게 전후 맥락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요즘 학계의 정통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문이고 또 친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은 잠깐 소개하겠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상고하신 그러한 구절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여기에서 양의 문은 양들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풍성한 꼴이 마련되어 있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 안이 안전한가? 우리 밖이 안전한가? 당연히 우리 안이 안전하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영문 이름 지을 때 또 이렇게 그 쉽게이트 추천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러한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더 먹을 게 많은가, 우리 밖에 있는 게 더 먹을 게 많은가 하는 부분들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론이 차이가 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하는 표현은 양들이 향유할 온전한 자유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며 나옵니까? 우리로 들어가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참 풍성하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최종적으로 싹군 혹은 강도인 유대인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유명하신 말씀을 선포를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풍성한 신적 생명,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풍성한 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동시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참 궁금한 것이죠. 근데 의외로 몰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은 누구든지, 즉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문에 출입해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 유교, 성교 아시죠? 유불선 할 때 성교요. 그것을 믿던 우리 민족은 빨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조상 때부터 예수 믿어오던 이 나라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뭘 좀 안다고 하면서 나도 교회도 다 알고 크리스마스도 알고 그리고 곧 다가오는 부활절도 알고 하는데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영어라도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캐나다 땅에 옮겨와서 살고 있는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도적이 침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면에 목자가 양들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도둑은 세 가지를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두 가지 같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죠.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온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1세기에 나타난 거짓 메시아들이라고 기존에 주장했습니다만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눈뜬 맹인을 배척해서 회당에서 쫓아낸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들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죽이려 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이들을 위협하고 죽였던 영적 소경들이고 거짓 목자들이고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서 삼중적인 그러한 반복, 말씀드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도적이 오는 목적, 즉 그들의 실체와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마귀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목자라고 자처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살해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양떼를 기만하고 가진 것을 뺏고 그들을 오도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했던 도적과 싹군들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죽음과 멸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자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얻게 하고 또 얻게 하려는 이라는 반복을 통해,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 시제로 현재로 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신적 생명,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 그리고 충분히 만족을 줄 만큼 풍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이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내 삶이 풍성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것이 참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양들인 우리와도 누리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이토록 값진 교제와 영적인 생명을 위해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내게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찬양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집으로 옮겨서 똑같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예배 나와서 1시간 가운데서 50분 딴 생각하고 잠깐 10분 정도 조금 귀 기울여 듣는 척 하다가 한 가지 정도만 얻어간다. 그러면 참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뭐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럽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 공부도 찾아다니고 찬양 모임에도 가고 기도 모임에도 가고 그러는데 아유 바빠. 그러면서 인생을 1, 2, 3년 보내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캐나다까지 와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물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더 잘 살 뻔했다.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한국에서 힘들어서 캐나다까지 왔잖아요. 혹은 한국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캐나다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나한테 주실 텐데 이 내 뒤틀려진 마음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싫은 소리라도 들으시니까 다행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새벽 기도도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나는 새벽잠이 많아. 나는 그럴 때 있으면 차라리 한숨 더 자고 장사할 거야.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못 들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친절한 목사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녹음해가지고 온라인에다 그냥 매주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참 감사해요. 이런 성질을 주신 거를. 이거 보통 성실한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설교도 올리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드리는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한번 들으면 3분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요. 결국은요, 당신들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매일같이 설교하고 매일같이 나 눈 아파서 그 글씨 작아서 못 보여. 그러셔가지고 매일같이 듣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장 위에서 또 여기 구역원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매주 올리고 찬양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그거 안 듣는 건 내가 게으른 겁니다. 죄입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내 신앙 발전 안 했다. 내가 10년이나 지금하고 똑같다.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애는 잘하게 마련인데 안 잘하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안 잘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성장판이 막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판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님께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아유 주여 하면서 지난 세월 다 뒤로하고 내 남은 평생 내가 10년 남았을지 20년 30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때는 이제 전심전력해서 오직 주만 찾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가면 뭔가 일이 돼도 되고 일이 날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양들을 향한 참 목자와 싹꾼의 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11절, 13절 보면 참 목자는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싹꾼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달아납니다. 예, 여기서 제가 자꾸만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만 목자라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대리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터럴이고 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패스터가 예수님을 가려버리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패스터는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패스터를 자꾸만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싹군 목자니 참 목자니.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참 목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왜 엄한 데 가서 엉뚱한 거 찾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다, 저분이 효험이 있다, 저분 간정이 좋다 그러면서 그냥 이리저리 쏠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50보 100보라니까는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 만났느냐, 내가 예수님 발견했느냐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내가 사지에도 살 수가 있고요. 내가 천국에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배우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별은 양떼를 향한 태도 그리고 관계에서 특히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정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점에서 참 목자이신 것이 이 위기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참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신의 신변이 위기에 닥칠 때도 자기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또 조금 기왕에 헬라어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버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면 남자로 얘기해요. 아버지하고 나는 한 남자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소리잖아요. 제가 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또는 또 다른 한 그들이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뜻으로 중성을 쓰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심에 바로 돌맞을 그러한 소리를 하시는데 돌맞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하죠. 그러면 양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에서 나쁜 교회들 많아요. 몸 뺏고 돈 뺏고 시간 뺏고 진짜 교회 참 찾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것이 이제 싹군과 강도들인데요. 여기서 싹군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양들이 아니고 자신이 받을 임금에 있었습니다. 돈이요, 싹시요. 싹군은 양떼보다는 자신을, 양들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위험이 닥쳐오면 언제라도 양떼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자신이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자기의 백성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 싹군들은 양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다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버리고 도망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자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권력에는 억울한 희생이 아니고 자기 양떼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자발적인 자기 포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양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하는 표현이 교회는 자발적인 비영리 기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교회가 비영리 기구예요? 교회는 구원의 통로지.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으시고, 그러한 자질이 있으시고, 그러한 기회가 있으셔도 본인이 안 하시면 부탁을 안 드립니다. 근데 이 자발성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예수를 어머니 뱃속부터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 교회 이렇게 쭉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갔는데 어려서부터 받은 인상은요, 예수님이 아닌 목사님이 시키셔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그걸 자발성이라고 사람들은 불러요. 그런데 진짜 자발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이것은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한다. 그거는 자발성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자리에 들어 누울 때까지. 내 손발을 쓸 수 없을 때까지. 이게 자발성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에게 선한 목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보면 첫째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듯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둘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십자가 사랑과 대속은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11절에 이어 14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선한 목자이기엔 누구보다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거룩한 사랑과 사귐을 양들인 우리와도 누리시려고, 즉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단순한 인식 차원이 아니고 상호 깊은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직역하면 내 소유물인데 이것은 목자와 양들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싹꾼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에 있지만 목자는 양들을 소유하는 목양 관계에 있습니다. 양떼를 자신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대상이자 목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 있기에 위기의 순간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 사랑이고 자기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시 찾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영생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의 갈급함은 선한 목자를 아는 지식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5년 전에 했던 창세기 또 이제 8번째 정리 좀 잠깐 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우리 또 석권사님도 뭐 그냥 그 지난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그 부분 뺐어요.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질문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하시더라고요. 소유가 본능입니까? 그래서 소유가 본능이지요. 그래서 그게 왜 본능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결국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 예수님의 몸은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 지체이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관이 바뀌면은요, 뭐 조금 속상하고 조금 기분 나쁘고 그렇다가도 그렇게 불뚝불뚝하고 그런 일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데 아프면 같이 아프는 거고 좋으면 같이 좋은 거지. 예, 그것이 성경적인 소유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번 보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대상은 누구입니까?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즉 이방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유대인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제한되는 목자가 아니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 인도하고 돌보시는 우주적인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선교부터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선교. 자, 이제 오는 주일날 마 목사님 또 중국 가셔서 오늘 또 대접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 곳 어디입니까? 우리
캐나다, 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보고 캐나다 내가 지금 여기 미시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늘로 쿡 찔러가지고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예, 제일 멉니다. 비싼 값을 주고 거기 가야 되죠. 뭐 보통 한국도 이제 2,000불 넘어주지만 거기 가려면 아마 3, 4,000불 주셔야 될 겁니다. 돌아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제일 먼 곳 어딥니까? 혹시 한 이부자리 안 아닙니까? 예, 선교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저 바늘로 쿡 찔러서 반대편에 있는 거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만큼 내 이부자리 안에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의 양들도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자신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의 목자도 되실 것을 알리십니다. 더구나 한 이부자리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다면 말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한 백성을 이루어서 한 목자에게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정통 유대인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거나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뿌리 박혀 있던 선인의식, 배타적인 사상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것은 신적인 당위, 반드시 must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 사명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 뜻에 순종하십니다. 내 목숨 내놓고 네 집안 식구들 구원해라 라고 오늘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종의 사랑을 통해 우리 밖의 양들을 목자에게 인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이부자리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에서부터 세계까지 선교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 내 자식이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천국 갑니까? 우리 나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양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사랑을 통해 자기 양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부르기를 원하시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은 누구일까요? 예. 지난 세월 이제는 되돌아볼 나이가 됐는데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기준. 어느 때는 소리를 꽤 찔렀고 어느 때는 인상을 찌푸렸고 어느 때는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가족인데도. 그래서 저는 감히 세계 선교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티든 쿠바든 멕시코든 좀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인제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 얼굴, 내 몸짓, 내 음성을 통해서 나하고 한솥밥 식구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예수합니다. 나는 내 마누라 때문에 예수합니다. 그런 사람 없도록. 남은 평생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그 선한 목자의 꼴을 먹은 선한 나도 선한 얼굴, 선한 눈짓, 선한 말로써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면서 같이 천국 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면은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고 우리 집 멋진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또 가꾸어 가시면서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주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